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은 또 잘 보냈나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말해요. 그런데 왜 종려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에 곧게 뻗은 가지가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의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였어요. 그렇다면 왕을 상징하는 나뭇가지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리고 도대체 나귀 새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에서 알아봐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거기에 나귀의 주인이 있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조용한 이 마을 어귀에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졸고 있었어요. 짐을 싣고 농사를 짓기 위해 분주하게 집을 나선 다른 짐승과는 달리 어린 나귀는 짐을 아직 나르지도 사람을 태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리번 마을 어귀에서부터 나귀를 찾기 시작했고,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던 어린 나귀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어요.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리고는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당나귀를 왜 데려가는지 물었어요. 왜 당나귀를 풀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한 제자가 말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드려야죠. 하면서 나귀를 내어주었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편히 타실 수 있도록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쳐 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게 깔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겉옷을 길게 깔았던 백성들을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왕이 즉위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시상식을 갈 때도 길게 카펫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기다렸어요. 마치
구약시대 다윗 왕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에요. 혹시 지난번에 바디메오 아저씨가 눈을 떴던 설교가 기억나나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죠? 맞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었는데 바디메오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그 말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입니다 라는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여 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이미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로마의 횡포에서 백성들을 힘으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면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땐 이렇게 아주 멋있고 큰 말을 타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 겸손과 평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단순히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마법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 히어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잘 기억해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런 사진이 있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같이 흔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당시 왕들이나 장군들은 크고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탔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란을 한번 알아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나무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고 열매는 먹을 수 있죠. 종려나무 가지는 곧게 뻗어 있는데 아름다운 모양새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되었답니다. 말씀 따라 뚝딱 우리 다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로는 색종이, 나무젓가락, 풀, 가위, 연필, 리본, 테이프가 있어요. 그리고 색종이에 손바닥을 대고 모양대로 그려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전도사님은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이렇게 나무젓가락, 색종이, 가위, 풀을 준비했어요. 손바닥을 종이에 대고 한번 같이 그려봐요.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조절도 해주고 간격을 맞추세요. 그리고 풀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어서 사이사이에다가 풀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로 나무젓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짠! 네, 짠! 네, 전도사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같이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흔들면서 같이 함께 외쳐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이 나보다 친구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강구를 전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3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종려주일이에요. 사순절 활동 자료를 계속 완성해 보세요. 사순절 활동 자료를 끝까지 완성한 친구들에겐 상품을 드립니다. 2021년 봄학기 블레싱 스쿨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포스터를 참고하여 참가를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유년부 기도카드에 적은 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효성 영광교회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일주일 보내세요. 살려!